할렐루야. 오늘 6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394장, 예전 찬송가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나랑 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김종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갚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길 수 있는 제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며 계획하시고 건져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교회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어 18억 5천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더욱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연행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가득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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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쯤에도 허인영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또 히브리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켈 톱. 잘못 들으면 부엌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좋은 아침, good morning 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오시는 길이 괜찮으셨나요? 오다 보니까 밤새도록 내린 비가 하이웨이 곳곳에 이렇게 고여 있어서 사고도 좀 있고 오시는 길이 차마다 다 이렇게 가운데 차선으로 몰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좀 늦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온 타임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좀 더 살을 붙여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상황은 1절 앞부분에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한마디 속에 그 당시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왕이 죽었다는 게 그 당시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참고 서적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대했던 그 first reader, 첫 번째 독자인, 첫 번째 청중인 유대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어요.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던 해에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었구나.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저 포르투갈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던 해에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이제 이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50년 이상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주 튼튼해졌고요, 아주 힘이 세졌습니다. 백성들은 아주 평안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 왕 때가 최고로 나라가 제일 크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국기, 내셔널 플래그를 보면은 그 하얀 바탕에 파란 줄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중앙에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위에 있는 줄은
이스라엘 땅이 가장 아주 컸을 때의 그 북쪽의 한계, 북방 한계선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또 줄 하나는 이거는 애굽 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다윗의 별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여, 우리 이스라엘이 옛날에 다윗 왕 때처럼 이렇게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파워와 그날의 모든 찬란했던 그 영화를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유대인들의 염원을 그렇게 국기에다가 담아놓은 것인데, 이 다윗 왕 이후로 가장 나라가 힘이 세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은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가슴 철렁한 일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청년 이사야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평범한 국민이 아니었고 이제 왕족이었을 것이다. 로열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 그런 애국적인 마음이 아마 남달리 컸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술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박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무슨 산속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고 그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도 안 나왔을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여호와요, 여호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이승만 장로님도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이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이 많았을 것이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전쟁을 치르면서 위기 때마다 이 이사야의 심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이 이사야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보이게 되는데, 1절 잘 한번 보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한즉 내가 본즉, 뭘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평안한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내가 본즉 누구를 보았습니까? 주께서 어디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역사의 풍랑이 미치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 찬란한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통치자가 죽은 것입니다.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줄로 알았습니다. 왜? 그게 전부인 사람에게는 그게 끝장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의 눈을 열어주시더니 또 다른 보호자를 보게 하시고 또 다른 통치자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늘과 땅이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보호자가 있는데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시는 그분인 줄로 알았는데 보호자는 거기에 있지만 그분의 옷자락은 이 이사야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성전에까지 닿았다. 우리의 처절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에까지 그분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혹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우리 근대의 역사, 저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안다고는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 건국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죄송하고 참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기나 하시는 걸까?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나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의 이런 애환을 과연 알아주시기나 할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 지금 이사야가 엎드려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섭리의 손을 지금 이 시간에도 뻗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 주변에 스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랍, 체루빔, 이것은 히브리 말인데 영어로는 에인절, 우리말로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자하고 섬기는 그 천사. 근데 천사마다 6날개가 있었다.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이렇게 나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종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 천사는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서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 날개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을 외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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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원래 이 찬송은 누구의 찬송이었어요? 스랍들,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이 막 울려 퍼지고 저쪽에서는 화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자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큰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그 산 허리를 이렇게 감쌌던 것처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에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런 연기가 자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애국자 이사야에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무개야, 너 지금 당황하지? 너 지금 굉장히 위태롭지? 네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시야 왕의 존재는 부모 이상이었고 기댈 언덕 이상이었고 자기들을 받쳐주는 지지대 이상이었습니다. 울타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들은 우시야 왕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저들은 안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52년 동안이나 그렇게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그 무엇이 다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올 때의 정착금이라든지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어딘가에 감춰놓은 그 무엇이라든지, 그래서 유사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만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 공황, 패닉.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제 하늘을 보게 되었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이사야가 보았던 동일한 보좌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얼마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고백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자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차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 너무나 고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나 홀로 이제 홀가분하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을 좀 전하다가 저도 순교하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외로운 낙도에 홀로 떠밀려 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제 말년이 이렇게 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좀 다른 제자들처럼 저도 늦게나마 좀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늙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아마 주일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육체는 반모섬에 그대로 있는데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하시는데요. 그 위기 속에서 요한 역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기독교 최초로 기독교를 소개해 주신 분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제가 알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봐야 고작 2대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되었을까. 저희 어머니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었어요. 처녀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제 살았던 사람이 오늘은 죽은 사람이 되고 또 지금 살아있는 내가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님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과하던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인생의 의미가 참 무엇인가? 다른 미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도대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위에 누가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시다가 어느 날
조그만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저희 집안에 이제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자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봐야 4남 4녀 8남매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니 뱃속으로 나온 5남매가 지금은 다 주의 종이 되어서 남자들은 목사가 되었고 딸들은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의 경우를 보더라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검은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검은 부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얀 부분은 평안한 때라면 검은 부분은 위기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검은 부분을 통해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평안한 속에서는 안 보이던 그 하늘의 보좌를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섭리의 옷자락이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까지 지금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거룩한 주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도 나아가겠습니다. 540장.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보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540장 같이 부르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필품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앞자리로 나오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하나 둘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는 영영히 서 있으며 역사의 풍랑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곳에 앉아 계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이사야처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단순한 본능적인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빛 아래서 이사야와 같이 사명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와 예물과 섬김과 우리의 모든 봉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남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에 뛰어들어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도움의 손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탄식과 그 눈물을 주님 하감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근심과 문제와 걱정이
내일의 놀라운 찬송의 제목과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군대 생활의 위기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민 생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얼마나 날마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예수를 안 믿던 이들이 이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민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옷자락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아신받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자동차 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여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라 만군의 영광,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임재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오늘도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봉사하는 스랍들을 통하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님이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하나둘 끊어지는 그날이 주님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주의 하늘의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나를 위해 주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시나이다.